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그런 헌신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복음적 헌신에 거하며 그런 헌신을 나도 행해보는 한 주가 되셨나요? 특별히 지난 한 주는 우리 회막기도회로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 아침이 행복하죠? 아침에 매일 새벽 6시에 모이고 새벽기도회 하다가 토요일 날 가끔 이제 늦잠을 한번 자게 될 때, 이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거였다가 이제 평소에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토요일 늦잠 자는 것도 너무 꿀맛처럼 느껴지고 행복하고 7시, 8시에만 일어나도. 그쵸? 아니면 평일 6시에 일어나는 게 더 행복했나요? 그쵸? 한 주가 이제 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힘냈으면 좋겠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안타깝게도 지난 어저께 토요일 날 어떤 분이 저에게 6시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토요일은 없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토요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토요일 날은 쉬는 날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절제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제된 열정. 여러분, 한 초등학생이 쓴 시 중에 전국 동시대회에서 1등을 한 시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마음의 온도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파서 강원도 산골로 온 가족이 이사를 가서 거기서 뭐 학교도 사실은 제대로 다니지 않고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시대회 시 쓰는 거를 좋아하게 되었고 또 동시대회가 있다라는 걸 알아서 그냥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시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 그게 전국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능이 좀 있었던 거죠.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의 온도라는 제목이에요. 적절한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는 마음의 온도. 그 마음의 온도는 따뜻합니다. 따뜻하다라는 온도가 바로 가장 좋은 마음의 온도다. 이렇게 짧은 시를 써서 제가 지금 이제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살짝 바꾼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의 온도라는 시를. 이런 내용을 써서 보내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 시에 동감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있다라면 어떤 온도가 가장 적절한 온도일까? 어떤 때는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마음의 온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온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마음의 온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의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은요, 때로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사람을 향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열정과는 그런 열정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우리의 너무 뜨거운 열정 때문에 혹은 우리의 너무 차가운 열정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올 수 없다면 그것만큼 낭패는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정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을 멈추도록 합니다. 아니, 왜 그런 귀한 열정을 멈추게 했을까요? 열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일인데 그 열정을 모세는 왜 멈추게 했을까요? 단순히 뜨겁거나 단순히 차가운 그런 열정이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다른 열정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은 넘어갑니다. 1절은 왜냐하면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2절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부살레가 36장 2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제 성막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네사오 리뽀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음이 그를 들어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마음이 그를 들어올린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가, 마음이 그를 들어올렸다라는 용어가 다른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단순히 성막 건설을 원하는 사람 이렇게만 쓰인 게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인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들어올려진다라는 것은 성막을 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교만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농도의 차이일 뿐 누구나 마음이 들어올려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교만을 향하여 마음이 들어올려지는 사람도 있고 또 성막,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마음이 들어올려지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내 삶의 어떤 작은 부분들을 향하여 마음이 들어올려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농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뜨거운 농도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미지근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떤 곳이든 내가 마음이 들어올려지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이 들어올려지는 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봤을 때 내 마음이 들어올려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 마음이 뭔가 두근두근 거려요. 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는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6절을 보세요.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열정이요. 예물을 막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오는데 모세가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될 정도의 열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겪었던 은혜에서 비롯된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지만 죄를 용서받았던 은혜.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들과 다시 한번 두 증거판을 주시면서 언약 맺을 수 있었던 은혜. 그들이 겪었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열정을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열정이에요. 중생을 경험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열정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서 들어올려져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의 방향이에요.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길 때 감정적으로 흥분했지만 사실은 무기력했습니다. 진정한 생기와 활력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열정이 넘치고 의미가 넘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인생에 활력이 없고 무기력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무기력했고 음란한 인생을 즐기던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열정과 인생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정이 없다, 나는 어느 것을 향하여도 마음이 들어올려지지 않는 것 같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어올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진정한 열정과 활기와 생기로 가득 채워 넣어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요, 다른 어떤 것들에 쉽게 들어올려지기를 허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접근해서 내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들어 올리려고 막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들어 올려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열정이 생겼다라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열정이 너무 넘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세히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런 일들을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냐면 성막에 필요한 거, 성막에 쓰일 것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들의 열정이 너무 넘치니까 성막을 만들 때 덮는 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요, 막 더 만드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미 성막을 덮는 천은 다 만들어졌어. 그런데 막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끌어다가 그거를 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디에 쓸 데가 있을까요?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술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분명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와서 말을 해야 될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까 읽었던 6절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열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열정을 모세가 절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은 올바른 열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절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열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우리 삶에는 활력과 생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도 때로는 절제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절제한다라는 것은 열정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정의 방향을 잠시 바꾸는 겁니다. 앞에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열정을 절제한다라는 것은 열정을 멈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열정의 방향을 잠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성막 건설은 열정을 가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열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 본문에 35장에서 봤죠? 그 성막을 건설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이것만은 꼭 지켜라 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꼭 지켜야 돼. 너희가 성막을 지으면서도. 안식일 규례. 아무리 성막 건설에 열정이 있어도 안식일에 불도 끄지 않고 그렇게 성막 건설에 매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열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식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성막 건설을 향한 열정을 멈추라는 게 아니죠. 그 열정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을 안식하는 데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쏟는 시간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는지, 그것에 감사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을 쓰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의 방향을 옮기는 시간,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열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정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되고 긴 강물일수록요, 그거 아세요? 일자로 흐르지 않습니다. 일자로 흐르는 강물은요, 그만큼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래되고 길수록요, 어떻게 흐르는지 아십니까? 굽이쳐서 흐릅니다. 그래서 강물의 줄기는요, 오래되고 긴 강물일수록 뚜렷한 S자를 그리며 흐르게 됩니다. 그저 일자로 흐르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굽이쳐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강에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그 강이 더 많은 열매와 문명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강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그 강물처럼, 긴 강물처럼 열정의 방향을 바꾸어가며 굽이쳐 흐르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그 무엇을 향하여서 열정을 쏟아붓는 그 시간 외에 이스라엘의 안식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열정의 방향을 잠시 바꾸는, 열정이 절제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절대된 열정이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제된 열정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가이드에 의해서 절제된 열정으로 성막을 건설합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7절까지 우리가 처음 보는 내용이 발생하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전에 봤던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반복되냐면요, 39장까지 반복이 돼요. 자, 절제된 열정을 가지고 성막을 건설하니까 39장까지 어떤 결과가 보여지냐면 성막 건설이요, 실 한 오라기도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순종하여 지어지게 됩니다.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장소가 완성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절제된 열정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절제되지 않았다면요, 우리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요. 절제된 열정이 아닌 그 열정, 통제되지 않은 열정, 그냥 뜨겁기만 하거나 그냥 차갑기만 한 그 열정은요, 실 한 오라기도 어긋나지 않는 그런 순종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부분에서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너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저 사람이 가진 열정은 옳아, 맞는 방향이야. 근데 너무 뜨거워서 나에겐 부담스러워. 같이 가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 가진 열정은 분명히 옳아, 맞는 방향이야. 근데 너무 차가워. 그래서 막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행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수없는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열정은 절제된 열정입니다. 그것만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장소가 마련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절제된 열정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 진정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싶고 그런 결과를 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절제된 열정이 여러분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요, 이 전체 오늘 본문부터 후반부 39장까지 이 후반부 전체를 통해서 이런 절제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39장까지요, 내용이 앞에 성막 설계도랑요 똑같아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오늘이야 이 7절까지 좀 다른 내용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다음 시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설계도 내용 그대로가 복사가 돼 있어요, 지금. 그냥 40장으로 넘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출애굽기 이 후반부 반복되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절제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열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어떤 절제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전달하라고 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인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충성되게 반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모세는 절제된 열정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했던 걱정들은요, 다 사라집니다.
어떤 걱정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이 저의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그 걱정은 어느새 사라져 있습니다. 절제된 열정을 가지고 순종할 때. 또 모세는 무슨 걱정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말이 어눌하고 이런 메시지 전달 같은 거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걱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새. 지금 그런 걱정하고 있나요? 없어졌습니다. 언제 없어집니까? 절제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절제된 열정은요, 모세를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절제된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성막을 건설하는 장인들이었습니다. 장인들. 성막을 건설한 장인들에게도요, 절제된 열정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 장인들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등장했었나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절대 나서지 않았어요. 이들은 성막을 만들 때가 돼서야 눈에 띕니다. 이들은 절제된 열정으로요, 올바른 것을 만드는 데 쓴 거예요. 열정과 기술이 있다고 해서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냥 열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멈췄어요. 자기들에게 열정이 있고 기술이 있었지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행위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절제된 열정으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된 열정은요,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것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마지막 또 한 종류의 절제된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반복됩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도 반복되고, 증거궤를 만드는 것도 반복되고, 계명을 주는 것도 2번 나오고, 증거판도 2번 주어집니다. 성막 이 설계도와 만드는 그 본문 자체도 2번 등장해요. 계명에 대해서도 2번 등장했고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오르내렸던 것도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 열정은 누구의 절제된 열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제된 열정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그것은 고도로 절제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제된 열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제된 열정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절제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제된 열정이 이스라엘을 절제된 열정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절제된 열정만이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올바른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제 마음에 어떤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그다지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뭐든지 이렇게 중간중간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열정의 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이 들어 올려지는 분야가 누구에게나 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분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열정의 방향, 올바른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농도의 차이는 괜찮아요. 그런 올바른 열정도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라는 건 뭡니까? 열정의 방향을 잠시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절제된 열정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열매? 순종이라는 열매. 모세는 순종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였고, 장인들은 순종하여서 올바른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절제된 열정으로 이스라엘을 기어코 열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많은 경우 열정을 모든 것의 키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열정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정이 모든 것의 키입니까?
열정만 있으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열정은 물론 우리를 어떤 일에 몰입하게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느낌에 중독됩니다.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잘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올 어떤 위험성과 치명성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난 참 감사한 것 같아. 그리고 그 느낌이 좋아. 거기에 중독되는 거죠. 내가 뭔가 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지 열정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열정은요, 너무 차갑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열정이 되기도 해요. 열정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요, 내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물 흐리는 사람, 열정에 브레이크 거는 사람을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차가운 열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열정은 모든 것에 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열정은요,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그들을 내치진 않지만 사람들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나와 같은 뜨거움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때로는 죄책감을 심어줄 때도 있어요, 심지어.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단순히 뜨겁기만 한 열정. 그것이 모든 것의 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열정이라는 것에 질려버린 사람들은요, 열정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에 활력이나 생기가 없죠. 그리고 열정을 요구하는 일들을요, 기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뒤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차갑거나 뜨겁거나. 우리는 열정의 방향을 잘못 잡기도 하고, 열정을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게 잘못 표현하기도 하고, 열정을 때론 포기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우리는 올바른 열정, 절제된 열정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절제된 열정이 만나게 하는 열매를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삶의 결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절제된 열정입니다. 하지만 그 절제된 열정을 우리가 스스로 성취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뜨겁거나 항상 차갑거든요. 아니면 아예 열정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던가. 이 셋 아닙니까? 뜨겁거나 차갑거나 아예 열정을 갖지 않거나. 절제된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가져보려고 뭔가 노력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 절제된 열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나는 절제된 열정인 것 같은데 누군가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 뜨거운 열정이에요. 내 생각에 나는 절제된 열정인 것 같은데 누군가 보기엔 그건 너무 차가운 열정이었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열정을 절제한다고 했는데 누군가 보기에는 그냥 열정이 없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멈춰서 절제를 가지고 열정을 조절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S자로 굽이쳐 흐르는 강물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일자로만 흐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스스로 이것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뭘 합니까? 예물 만드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멈추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일직선으로 막 달려갈 때 우리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열정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주님의 열정입니다. 주님의 열정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야말로 여러분 자제된 열정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자제된 열정은요, 십자가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철저히 자제된 열정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생각하면 뭔가 열정의 끝판, 열정의 마지막 지점, 엄청나게 열정적인 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에게는 십자가가 자제된 열정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요, 철저히 연약한 인간의 템포에 맞춰서 절제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연약한 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인간의 템포에 맞춰져 있는 게 십자가라는 거. 구약에서 인간들이 충분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다 알게 한 뒤에 신약에서 십자가가 등장했던 것처럼. 성경 처음부터 십자가가 등장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중간부터 등장을 하나요?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걸 충분히 아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절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얼른 해결하고 싶은 열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넘쳐났을 겁니다. 열정으로 친다면 순식간에 빨리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절제된 열정으로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요, 천천히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그 십자가를 보고 생각하실 수 있게. 그 십자가는요, 오늘날도 연약한 교회들마다 다 꽂혀 있습니다. 오늘도 집에 가면서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그 십자가는요, 오늘날도 연약한 인간들의 심령에 박혀 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어찌 연약하고 죄 많은 이 땅의 교회와 실수를 연발하는 인간 위에 꽂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절제된 열정의 결과물인 거예요. 주님은요, 열정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인간이 따라오지도 못할 만큼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혼자서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와 인간들이 십자가를 따라와서 그 십자가를 자기 위에 꽂을 수 있도록 열정을 절제하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죄 많은 실수 연발하는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꽂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열정을 자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혼자 가질 수 있는 분이에요.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천천히 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고통이 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거예요. 절대된 열정으로 하다 보니까 주님은 항상 핍박도 항상 더 받았어요. 주님의 템포로 맞춰서 가면 주님이 핍박을 받으실 일이 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절제된 열정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어린아이와 달리기를 하다 보면요, 내 힘을 다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막 겪을 때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주님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느린 인간과 함께 하느라 항상 같이 주님이 욕먹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건 역시 마찬가지. 주님의 절제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연약한 인간들의 템포를 맞추고 있으니, 주님이 그런 연약한 교회들의 템포를 맞추고 있으니 적어도 우리는 함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함부로 예수님 믿는 교회를 판단하지 맙시다. 주님이 맞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일부러 그들의 템포를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머리채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영영 함께하고 싶은 그 열정도 십자가에서 절제되었습니다. 주님이라고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서로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만큼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저하고 여러분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속상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해봅시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죠? 항상 함께하고 싶잖아요. 저만?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오죽했겠습니까? 주님이 무정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정말 사랑했을 거잖아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정도 십자가에서 절제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대속하는 완벽한 열매를 드러내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절제된 열정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일자로 달려가는 열정밖에 가질 수 없는 우리를 잠깐 멈추게 만들어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열정이 없는 모습으로 그냥 일자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절제된 열정을 볼 때요, 잠시 잠깐 이렇게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굽이쳐 흐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갖게 되는 겁니까? 절제된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잠깐 그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또 다시 잠깐 그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의 줄기가 어떻게 돼요? S자로 흐르게 되죠. 오래되고 긴 강물처럼 절제된 열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무식한 열정을 가진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절제된 빛나는 열정이에요. 스스로 절제된 열정을 가질 수 없는 우리를 절제된 열정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빛나는 그 절제된 열정, 십자가의 열정.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절제된 열정을 향하여 내 마음이 들어 올려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절제된 신앙, 절제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할 겁니다. 두 번째, 나는 그렇다면 이 열정의 방향을 옮기는 시간이 나의 삶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열정은 올바른 방향을 이미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일들일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의 방향을 옮기는 시간, 그것을 절제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된 열정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주님의 절제된 열정을 묵상하고 그 앞에 서는 시간을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요, S자로 굽이쳐 흐르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요, 여러분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런 열정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를 하는 일, 그건 올바른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올바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향하여서만 일자로 흘러간다, 그냥 무식한 열정을 갖는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절제되어서 굽이쳐 흐르는 주님의 열정을 묵상하고 그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게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혹시 내 안에 잘못된 열정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거나 열정이 없거나 혹은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면 여러분들 안에 그 열정이 멈춰지고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열정들은요, 우리 안에 철저하게 절제되어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열정들. 성령께서 절제를 열매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만 엉뚱한 것에 내 열정과 마음이 들어 올려진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이 부분에 향한 나의 열정을 절제시켜 주세요. 올바른 곳을 향하여 마음이 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믿는 바 교리 16장 선행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선행. 거기 1항에 보면 소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행.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성경의 보증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열정이 하나님 앞에 다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열정, 만들어낸 열정이 아닌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정, 하나님과 성경의 보증이 있는 열정은 절제된 열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라는 계시록 말씀 기억나시나요? 차든지 덮든지 해라. 목사님, 오늘 말씀 좀 틀린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뭔가 열정을 가지라는 말 아닌가요?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는 차든지 덮든지라고 할 때 이 덮든지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데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뜨거워라 이 말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데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예요. 이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라는 거죠.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 그래서 온 사랑. 따뜻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데우는 교회. 그것은요, 절제된 열정으로만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아니,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열정이에요. 이 겨울에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따뜻한 곳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설교는 겨울에밖에 못한다. 여름에 따뜻하게 데우세요. 아, 뭔가 안 맞아, 그렇죠? 주님은 그런 열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주변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따뜻함을 찾을 때 그곳에서 발견이 되세요, 일부러. 절제된 열정으로 거기에 멈춰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찾을 때 발견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 절제된 열정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절제된 열정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길 원하세요. 추운 겨울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춥게 느껴질 때 그 절제된 열정은 우리의 마음을 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은 모여들 거예요. 절제된 열정을 가지라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너 열정을 절제해야 돼 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 절제된 열정의 온기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초대에 응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